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순조롭게 흘러간 적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수많은 박해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런 복음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고난과 환난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을 뚫고 지나가면 세상이 변화된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항상 좀 당당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인의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근간을 흔든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토대인데 그 정신적인 토대를 사도 바울이 흔든다고 보고 그 정신적인 토대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과격한 결정을 해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에서부터 또 사도행전 여기저기서 기록되어지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분명해졌다, 확증되어졌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초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바울의 메시지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유대인들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다해 걸었던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과 바울이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 중에서 특별히 과격분자들이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40인의 결사대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계획을 말하죠. 바울에게 뭔가를 더 물어볼 것이 있는 것처럼 천부장을 찾아가서 공회를 한번 더 모이자고 그래라. 그러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올 때 우리가 매복했다가 바울을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딱 세워요. 그럴듯하죠? 만약에 이 계획이 실행됐으면 바울은 그날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가 복음적으로 되어져 갈 때마다 이 바울을 죽이려는 40인의 결사대와 같은 사탄의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사회에서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정체성을 밝히라고 하지만 아직도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신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적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40인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바울의 생질 누이의 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바울은 자기 조카가 천부장을 만나도록 주선해 줍니다.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자세하게 말해주면서 혹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공회를 한번 더 모이자 그러면 그 절대 승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이제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에게 입단속을 하죠. 너도 이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해라. 그러면서 재빨리 그날 밤에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울을 아예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요. 가이사랴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90km 이상이 되는 곳이에요. 지중해 있는 해변 도시인데 지금으로 봐는 텔아비브에서 한 40-50분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보내지면 안전은 보장이 된 것입니다. 로마 총독은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서 삽니다. 로마와 똑같은 그 도시처럼 꾸며놓은 곳이죠. 그래서 하지만 그 6월절, 이스라엘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일 때는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지하게 그 폭동적이에요. 굉장히 다혈질적이어서 한번 일어나면 그냥 대물을 많이 싸니까 그때는 로마 군인들을 배치하고 총독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명절이 끝나고 평상시가 돌아오면 다시 가이사랴에서 머뭅니다. 가이사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물도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그렇게 이쁜 데가 없어요. 평상시는 거기에서 쉬는 것이죠. 여기서 총독은 거의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군사 규모도 대단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이 움직입니다. 무슨 왕도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군대가 호송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결사대들이 급습하면 안 되니까 숫자를 확실히 우위를 점하면서 바울을 이송시키게 됩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밤 3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밤 9시에 출발합니다. 천부장은 빠르고 비밀스럽게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아예 그냥 안전한 곳으로 이송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총독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죠.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고발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들의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 종교에 관한 내용이지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형사적 문제나 민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러 간다는 정보가 와서 급히 바울을 호송하게 됐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덧붙이죠. 고발자들이 오면은 바울이 가이사랴로 갔으니까 총독에게 직접 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해 놓으십시오 라는 편지를 한 통 남기게 됩니다. 이 편지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로마의 법에 따르면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민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 문제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과격분자들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성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아예 그냥 제거해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말이죠. 정당한 방법으로는 바울을 제거하기 힘드니까 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좀 악해요, 솔직히. 우리에게 이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가시밭 같은 사람 확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여러분도 있지 않아요? 인간이 이렇게 폭력적이에요. 이런 폭력성을 우리는 내포되어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공회의 행동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법기관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재판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의 핵심적 의무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율법을 깨뜨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런 모순이 지금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 이거 불법적이다.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눈 감아주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것이죠.
바울의 행동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서 불법적인 일을 눈 감아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바울을 죽이는 데 동조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할 때도 불법적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십자가에 내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법을 깨뜨려요. 법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법을 또 깨뜨립니다. 이게 인간사예요. 법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의가 지금 예루살렘 2000년 전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욕심이 개입되고 감정이 개입되면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 우리의 판단, 우리의 비판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무엇 때문인지, 나의 분노 때문인지, 나의 감정 때문인지,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나의 이유 분리에 따라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자체를 묵상하며 적용해야 돼요. 이 말씀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불리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심지어는 불합리하게 여겨질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진리의 기준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집중하셔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성경 풀어놓은 서적들이 있어요. 설교집도 있고 무슨 간증집도 있고. 여러분 이건 참고서예요. 참고서. 뭘 봐야 돼요? 텍스트, 원래 텍스트인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곁가지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바뀌어 있어요. 성경에는 관심도 없는데 누가 기적을 일으킨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 뭐 은사가 있다, 그쪽으로 몰려 들어가요. 이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다시 이제 31절 이하는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읽었는데요. 보병들이 나오죠. 천부장의 명령을 받아서 안디바드라까지 64km 정도 이동하게 됩니다. 그 여기서 이제 기병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또 이송하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들어갑니다. 이 정도까지가 한 110km 좀 넘는 거리를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이동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아주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대단한 인도 아니겠어요? 왕도 아닌데 거의 이송하는 과정이 왕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받고 가이사랴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제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총독에 질문을 해요. 총독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네 어디 지역 출신이냐? 바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레이클랜드라는 곳에 있었어요. 누가 레이클랜드 살았다고 그래요. 제가 물어보죠. 레이클랜드 어디가 어떻게 되느냐? 알면 그 사람은 거기 출신인 거고, 모르면 그쪽 출신이 아닌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이제 시민이 더욱더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 헤롯 궁에 감금 상태로 있게 돼요. 감옥에 들어간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아주 확실하게 누리는 사도 바울인 것이죠. 이런 이제 로마의 정신이 로마인의 이야기를 책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계승됐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의 도움 때문이죠? 표면상으로는 바울의 생질이 도왔고, 천부장이 도왔고, 군인들이 도왔고, 총독도 도왔고, 그다음에 가이사랴라는 장소도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준 것이죠. 한 사람의 행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이 여러분 혼자만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무엇인가 이뤘다면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여러분이 무엇인가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한 누군가의 수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연 환경의 도움도 있었고요, 부모님의 도움도 있었고, 친척들의 도움도 있었고, 친구들의 도움도 있었고, 남모르게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도 있었고, 누군가 나를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거나 부유하지 않거나 상관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자신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책이 있어요. 제가 한 4, 5년 전에 공정 이런 시비 나올 때 사서 본 책인데, 하나는 마이클 샌더스가 쓴 책이죠. 한글 제목으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로버트 프랭크가, 이것도 한글 제목입니다,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문제를 잘 다루어요. 이 책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내 삶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만 힘이 아니라 첫 번째는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고,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고,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고, 친구의 도움이 있었고, 나와 커넥션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똑같이 똑똑하다고 똑같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하는데도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더 부족했는데도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실한다고 똑같이 성공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이 능력이 있다고 똑같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 그러면 이 성공의 가운데 뭐가 개입되어 있는가? 바로 행운이라는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성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한다 했더라도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행운이라는 요소가 개입돼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행운의 요소만큼 세금을 내라, 그래서 부자들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책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까지 과정을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뭐가 있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 성공했다고 한다면 뭐예요? 남들보다 나보다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뭔가 이웃에게, 세계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유한 사람 또는 남들보다 성공했다는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다. 이 태도를 가져야 이제 사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데요. 물론 이 두 분의 작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적 원리와 아주 같아요. 성경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수문가의 도움을 입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런 그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굿네이버 이런 거 막 TV 보면 짜증 나잖아요. 재밌는 거 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분위기 깨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두 곳은 더 오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목사님 아십니까? 제가 실제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몇 프로는 자기들끼리 쓴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 NGO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30%는 활동비로 씁니다. 그리고 70%를 돕는 데 사용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3달러를 예를 들면 누가 낸다 그러면 1달러는 그 조직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고 2달러는 돕는 데로 씁니다. 이거 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30%는 그 운영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들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데가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모르가는 소리입니다. 모르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흔들리지 말고 그래도 한 군데를 좀 돕고 살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섰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저는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어려운 분들 있으면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돕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없을 때부터 해야 돼요. 다 부자가 되면 나눠준다? 안 돼요. 없을 때부터 해야 다음에 부자가 또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겸손하게 사는 또 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그 하나님 일들을 누굴 통해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 이루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이동하게 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의 생질도 사용하시고 천부장도 사용하시고 로마의 군대도 사용하시고 가이사라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손길.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니 지금 내가 오는 것,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해 살아가는 또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